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루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이 이번 주에 다가왔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면 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추억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결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이 이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켰던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요단강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의 일생 동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은 죽게 되면은 유언도 남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 이 28장의 말씀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광야에 다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죠.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모세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또 저주를 받는 사람들을 다 연구를 하고 왔는데, 모세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깨달은 거죠. 어떤 사람과 어떤 가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기의 자녀들도 토지의 소산들도 다 잘되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문이 있는과 동시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를 해도 결국은 저주의 길로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어디를 가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떤 사람이 저주의 길을 가는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주의 말씀은 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손들이 가문이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모든 복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신앙의 신조로 삼고 믿음으로 삼고 신념으로 삼고 의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 1절과 2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엄중하게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임한다. 이게 앞에는 삼가 듣고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은? 청종하면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청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 안에는 왕족이나 귀족이 살고 성 밖에는 평민들이나 이런 천민들이 살았는데,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가문이 귀족이든 평민이든 천민이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삼가 듣는 사람에게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복을 주고 그 직장도 복을 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주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하면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잠 이루지 못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과외를 많이 받느냐, 좋은 대학을 들어가느냐, 야, 사람들이 볼 때는 당장은 그런 것들이 복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계 인구가 75억이 넘지만은 0.5%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저 미국의 대통령도 좌지우지하고 언론도 좌지우지하고 세계의 금융을 다 움직이는 걸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기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고 번성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삼마 이스라엘이죠.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심지어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들어오는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이것을 다 기록해서 집에 들어가도 지방에서 그를 보고 나가더라도 문인방에서 보고 손목을 보면서 보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보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었을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IQ가 높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바른 생각을 주셔서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오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후에도 듣고 듣는 건 다 복이에요. 우리도 가족 톡에도 우리 가족 전부 다가 매일마다 자기가 읽은 성경을 녹음을 시켜서 가족톡에 다 올리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들도 매일마다 성경 읽고 또 우리 제자반 톡에 올리면은 제가 하루에 수백 통을 받아봅니다. 전부 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다 올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이제 2020년에는 구역에서도 모든 구역의 그 톡 안에 매일마다 그 가족들이 모여서 아들도 딸도 엄마도 아빠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가족의 톡에 다 올려서, 그래서 구역장이 몇 장을 성경을 읽었는가 이렇게 확인하도록 오늘부터 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직장에 가서 8시간 10시간 일하는 거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말씀을 읽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어떻게 하든지 집중을 하고 이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조는 사람이면서요 새벽 2시 3시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놀다가 늦게 일어나고 오니까 잠이 오잖아.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일날 아침 되고 난 다음 이때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육체를 준비를 다 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그래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교제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지각하면 안 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화관에 가는 사람이 10분 늦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화 보다가 결론도 안 보고 5분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에 지각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딱 앉아야지.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백두산 보고 있는데요, 한라산 보는 아가 앞에서 핸드폰 보고 이래서 하면은 뒤에서 끄라고, 불빛 다 끄라고 탁 끄잖아. 야, 옆에서 막 수건수건하면 조용히 하세요. 과자 먹는다 부실부실하면 이래 하잖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더 정성을 다해야지. 그 만원짜리 영화 보는데도 집중을 해가지고 조용하게 보면서 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직장은 지각하지 않고 학교도 지각하지 않으면서 그 예배를 빠질 생각은 아예 꿈에도 생각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예배 빠질 생각을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형종하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하는 줄 아닙니까? 저는 매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다음 주에는 무슨 말을 전할까요?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거기다가 메모에다가 메모를 다 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생각이 나면 일어나가지고 그 매물을 다 합니다. 오늘도 내가 설교를요 새벽 3시 4시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원고를 다 보냈어요. 아, 이건 이래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한테 적응되는 말씀을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동받은 대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이 설교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마음에, 오늘 처음 온 사람이나 10년 믿은 사람이나 50년 믿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배라고는 예배는 안 빠졌죠. 내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학교 갔다 오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가고, 심지어 어른들만 드리는 구역 예배도 다 가져 드려서, 그래 할머니들이 막 저를 욕을 하고, 전도사님이 한테 주려고 계란을 삶아놨는데 전도사님이 내 불쌍하다고 손선생 먹어라 주면은 막 주는 대로 다 먹고, 할매는 막 주는 대로 다 먹고 말이야.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여기 왜 와가지고 전도사님 전에 계란 다 어디 처먹고 있느냐고 막 이런 욕을 해도, 그런 핍박을 무릅쓰고도 예배라고는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학교에 가서 보충수업 할 때도 예배 시간 되면은 틀림없이 예배를 드리고, 실기에 가서 뭐 기능장 시험 칠 때도 주일날 되면은 틀림없이 예배 드리고, 나중에는 자르고 잣대서까지 다 쓰고, 대학당을 그런 위기에 와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자격증도 따고 학교도 졸업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가서도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고, 사격장에서도 특공무술장에서도 맞아도 또 얻어맞아도 또 맞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전 소대가 100% 예수를 다 믿고 하나님의 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가기 싫어도 지부등해도 기분 나빠도 날씨 안 좋아도 의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는 오전 예배도 드릴 거야, 오후 예배도 드릴 거야, 수요 예배도 드릴 거야, 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을 거야.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매일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5장 6장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중점을 두고, 구역에서도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다 올려서 서로가 말씀을 공유하고 해야지.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말장난하고 남은 말하고 비판하고 이래가지고 싸우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만 있으면은 내 힘을 다해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키면은 하나님이 한량없는 하늘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왜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었습니까? 다 복음 전하라고. 그럼 우리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도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아직 온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꼭 참석하라 그래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힘을 쓰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그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해도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대고 안 하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나를 괴롭히고 억울한 사람들도 용서하라면 하면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억울합니다. 자기의 생각 경험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 자신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잘 되는 이 복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라 하면은 그 용서하면 되는지 더 이상 사족을 붙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 안 하면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사람이나 우리 기존 신자들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예비하는 것. 절대로 머릿속에 어디를 가든 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먼저 최우선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 해야 돼요. 내가 군대 가가지고도 군대 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을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내 믿음을 가지고 얻어맞고 터지고 찔리고 입술이 다 날아가고 했지만은 나는 내가 의지로 주의를 지켰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군대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내가 신앙을 억지로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를 선택하면서 이사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원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군에 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까? 그 방향으로 이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구하고 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을 삶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악과를 주었잖아요. 주일이 선악과입니다. 주일을 떼먹으면 안 돼. 주일을 따먹으면 안 돼.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11조를 반드시 드린다.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 12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있으면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에 창고에 들여, 온전하지 않고 11조 띄어서 성교하고 11조 띄어서 지 마음대로 하고,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고에 들어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해봐라. 11절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고 접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모든 종교 가운데 하나님은 독특하죠. 11조는 공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많게, 적은 사람 적게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을 돕는 것.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자처럼 답이 왔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살아가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사채를 500만 원을 썼는데, 이 사채를 500만 원을 쓰는 순간에 10분의 1을 딱 떼어서 50만 원은 주고 45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한 달 하루에 10만 원을 계속 갚아야 돼. 그래서 애들 가르치고 알바하고 새벽 3시까지 알바하고 해가지고 10만 원 버려가지고 10만 원 또 넣고 10만 원 넣고 하다가 한 30일 정도 되면 도저히 더 이상 10만 원을 더 넣을 수 없으면 다시 원위치 돌아가가지고 다시 또 대출을 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보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모든 자기 인생의 수익을 그 500만 원 대출한 데다가 다 밀어넣고도 이 사람의
그 돈 빌린 사람의 노예 중에 노예고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두면은 이거는 100%그 돈의 노예, 사채의 노예가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 내가 구역장을 불러서 해결책을 마련해주고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어려운 것을 상쇄를 해줬는데, 저는 그분한테 그러면은 빨리 이야기를 하지 왜 그랬습니까? 이런 물었더니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 말고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 건데 겉으로는 허하고 웃고 살아가지만은 오늘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내가 어찌 그것을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만약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굶주릴 때에, 남의 밑에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너는 나에게 뭘 했냐? 그럼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가고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은 그래도 어렵지만은 한 사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감사하고,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보면은 어느 잘 사는 나라에도 거지가 다 했어요. 미국 가도 거지가 천지입니다. 빨간 불 오면 차가 쭉 서면은 1달러 달라 10달러 달라 팻말 드는 사람이 천지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지 봤습니까? 이스라엘은 거지가 없어요. 11조는 모든 극한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복음 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시고 이 일들을 의지적으로 결심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네가 어려워서 할지라도 내가 너의 창고에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가장 총각 때에 전도사로 갔던 삼천포에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저는 제 대학 등록금을 그 학생들을 위해서 다 쓰고 저는 학교를 휴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은혜를 다 내 인생을 복을 주셨어요. 제가 고신대학에 들어가서도 총대가 됐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더라. 그래서 제가 2학기 동안에 쉬려고 겨울 여름방학 동안에 무초상 기도원에 하루에 5번씩 짐을 지가지고 2학기 동안에 생활비로 쓰려고 나왔던 것들을 그들의 등록금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최실부 장로님한테도 찾아갔다. 그때는 선생이었는데, 최 선생님, 내가 이렇게 다 짐을 지고 해도 모자라는데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 몇몇 사람들이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등록금을 다 주고, 그 대신 나는 내 생활비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녁 9시부터 제 7부대에서 이 장림매까지 고철을 실어 나르는 그 차에 타가지고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매일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고철을 나르는 아저씨가 고철을 팔아먹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이 역할을 하고 밤새를 세우면 하루에 10,000원씩 줬어요. 내가 내 이웃과 하구를 위해서 수고했지만은 삶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가 했던 거 10배나 100배나 다 주었어요. 다 주시고, 제가 이 세계로교회 왔을 때도 뭐 지나간 세월을 내가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주면 다 기억을 해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때 그 당시는 너무 어려웠어요. 한 달 정교인의 헌금이 25만 원, 25만 원. 어느 날 46만 원 나왔다. 46만 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매주 46만 원만 교인들이 헌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한 달 1년에 결산이 1,500만 원, 1,500만 원. 그래도 저도 사람 데려와가지고 사례 60만 원 주는데 교회에서 30만 원 주고 내 사례 떼어서 30만 원 주고, 그때부터 교회 짓고 땅 사고 교회 짓고 땅 사고 교회 짓고 땅 사고 21번이네. 21번이네. 그때마다 작정하고 그때마다 헌금하고 그때마다 작정하고 그때마다 헌금하고. 우리 집 사람에게는 돈 10원도 주지 않고 절대로 남한테 돈 빌리면 안 돼. 그럼 끝이야. 그래도 교회에서 성미가 와서 밥은 있었기 때문에 살만 먹고 사는 거지. 애들 우유는 애들 또 밥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참여마에 새 데리고 저 하단으로 도망가다가 도망갈 데도 없어가지고 와서 팝밭에서 펑펑 울고, 그때 내가 들어오기만 들어와 봐라. 누가 밖에서 울고 쪽팔리게 살아 그래야 돼. 막 그렇게. 그래서 옷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저 하단의 가락타운에 가서 재활용으로 버린 것을 가지고 와서 씻어가지고 빨아서 팬티까지도 그렇게 입고, 용원에 그때 목욕탕에 있었는데 목욕탕에 가서 저녁에 목욕탕 다 마치면은 여탕에 청소해주고 그 돈 몇 푼 받아서 애들 우유 사주고 그래 왔어요. 교회 짓는다고 교회 짓는데 IMF 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불나고 태풍이 날아가고 땅 사고 하면서 1년 살에 6개월 살에 뭐든 살에 드리고 시골에 엄마 집까지 다 드리고 모든 게 다 드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와 은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말도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사례 말고는 어떤 결혼식, 장례식, 부흥회, 집회, 해외 집회, 차비나 사례를 받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사람들은 야, 손 목사님은 돈을 안 좋아하나? 나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데 집회 가서 돈 받고, 여러분 돈 받고 다 하면은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은 니는 돈 많이 받잖아. 집회 가면 몇백만 원 받고 말이야. 저는 우리 애들 100일이나 돌이나 생일이나 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단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왜? 교인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거 안 하면 이유가 없지.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아. 조의금을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 결혼을 시켜도 축의금을 받아본 적이 없죠. 왜? 내가 잘 되면 목사님은 교인들 많고 전국에 목사님들도 아는 사람 많으니까 결혼하면 축의금도 많이 줬으니까 애들 잘 살겠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사람들 전쟁에서 버린 돈으로 부자 됐다고 할까 싶어서 그 물질을 다 포기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준다는 것을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문자에 목사님 얼마만 도와주세요, 얼마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죠. 아래도 덕유산에 올라갔는데 교육자들과의 조장에 올라갔는데 핸드폰이 배터리가 꺼졌어요. 나 이제 충전시켜서 보니까 목사님 이게 병원인데 3만 원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열어서 보니까 2330원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3만 원 달라 했는데 2330원 주기는 그렇고 다음에 줄까 하다가 혹시 지금도 병원에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2만 원을 열어줬어요. 자료는 330원 원 남았지만은 330원 만 원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랍게 크죠. 그런 건 다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사실은 나는 후회가 없다 생각합니다. 뭐 많은 일을 해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 내 IQ, 내가 태어난 집, 가문, 모든 것, 내가 배운 것 안에서 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최선을 다했어. 사람들은 뭐 나를 보고 비난할 수도 있고, 뭐 교만하다 할 수도 있고, 뭐 지자랑한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내 안에서는 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원래는 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나로서는 하나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나는 원래 그보다 더 못했는데 뭐 이 정도 하는 것만 대단한데, 내가 어떻게 세계로 교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이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니까. 중학교 때는 내 반 여학생 짝지가 내가 옆에 앉았다고 울고 선생님한테서 반 바꿔달라고 갔다니까. 근데 지금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줘서 이렇게 하잖아. 나는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고, 내가 한 명만 전도해도 나는 천하를 얻은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어요. 나는 내 안에서 부족함도 많고 죄도 많지만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그래, 너는 원래 죄인이고 너는 원래 멸망받아야 될 자지만은 내 종아, 그래도 이 부분은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나는 그 한 가지만 칭찬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둘 바를 모를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2025 글로벌 비전도 이루고 온 세계 230개, 250개 나라, 지금은 50개국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모든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죽어서 쇠퇴해 가려고 하는 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불을 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례식 준비위원들은 세례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어찌적으로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 감으면은 눈뜨기 두려운 수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따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생업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물음에 오른손을 드시고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헌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증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까? 아멘.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교회 행정과 교회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합니까?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세례받는 이 모든 하나님의 존귀하고 귀한 백성들에게 영영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용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일생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한 분씩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자, 네, 속히 앞으로 오십시오. 무릎을 꿇어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무릎 꿇고. 주 예수를 믿는 김정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명찰은 전부 다 오른쪽에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공정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백춘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상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주 예수를 믿는 차재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고민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박혜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허정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신원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최철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어머니 먼저 받고, 어머니 먼저 받고. 주
예수를 믿는 송민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언약의 자손된 신미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요. 언약의 자손된 김민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응우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김평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돈오님 그때 와서 서세요. 앞다리로 오세요. 앞다리로 오세요. 앞다리로 앞으로. 안내를 지난번에 했는데 앞다리로 오세요. 우리 2019년도 마지막으로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우리가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것처럼 이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신고가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그 자녀를 국가에다가 신고하지 아니하면은 입학 통지서도 오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나오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100년을 살아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최희진 외에 휴식 7명, 원래 550명 이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로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마지막 주일 세계로 소식 전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 정교인 신년 수련회가 1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일정 주보를 참고하셔서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별로 서리 집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회의가 1시 4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 부부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 모든 기관 교사들은 기관별로 대극장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양 안수집사 이영래 권사의 장남 주동군의 결혼식이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SK 허브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전도는 쉬고 목요일에 모입니다. 차량 운행은 화요전도와 동일합니다. 내년 1월 첫 주일부터 일부 예배는 대극장에서 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1시로 변경됩니다. 2020년 1, 6월 큐티집을 행정실에서 판매합니다. 새벽기도는 큐티집으로 진행합니다. 2019년의 마지막과 2020년의 시작이 있는 주간입니다. 세계로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련에 참석하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모든 대부분의 교회는 신년이 오면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다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리고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는 없고 1월 3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 10분 토요일 날 7시 10분 저녁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날은 연계되니까 이날은 우리 정교인 특별 영성 신년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신자든 오늘 나왔던 전부 다 자기의 가정에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이발집이나 모든 것들을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해야죠. 새벽에 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보통 일주일 40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딱 주일 빼면 이틀이네. 금요일 날 저녁 7시 10분 토요일 날 7시 10분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차 운행을 하듯이 운행을 할 거니까 오시고 울산에 살든 거제도에 살든 삼천포에 살든 이날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식사를 하고 저를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1시 40분부터는 중직자 회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준이는 지금 몇째예요? 둘째. 앞으로 저 봅시다. 화면에 보이게 엄마가 돌아서면 되지. 자, 아이고 귀여워라. 야, 며칠 됐죠? 45일. 이 마이크는 왜 안 나와요? 응? 끊었나? 오늘 방송실은 중직자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다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름이 예준이다, 그죠? 네. 무슨 뜻이죠?
예수님처럼 준수하게 자라라고 네. 예준이라고 지었네. 야, 나는 해석도 금방 잘하고. 그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엄마가 아직도 이제 눈이 좀 부었다 그죠? 네. 부기에 빠지는데 네. 수고하셨고. 지금 아기가 첫째 낳았다 그랬죠? 아니 둘째. 둘째. 네. 그럼 이제 한두 명은 더 낳아야 되겠네, 그죠? 아니요. 아니구나. 하느님 주시면 그대로 낳아요. 네, 주시면, 지금은 네.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크 나오면은 둘이 모자란다니까. 알겠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일생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도록 복 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네,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농담이 아니고 중직자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모여주시고 선교위원들도 다 같이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방송실 부장으로 한진희 장로님을 임명하고 우리 윤창현 장로님은 그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는 음악 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우리 교회 합창단 또 많은 사람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합창단과 성가대는 아니지만 이런 걸 만들어서 또 음악의 질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려고 하니까 중직자 회의에 다 만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킵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란 예배는 무조건 하고 참석합시다. 자, 그리고 오예배 마치고는 모든 각 기관의 교사들이 기관별로 빠짐없이 대극장에서 모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축복 기도로 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의지적으로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힘을 다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당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